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박정숙 집사님, 박윤혜 전도사님, 그리고 가족들, 이 안식일에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든 마석 가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열조는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이라. 오늘 안식일 우리가 이렇게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처럼 하늘 본향에서도 함께 우리가 앙망하고 사모했던 그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종 우리는 그런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나이 지금 80, 인생 다 살았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청년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밤새 게임을 해보고 술을 먹어보고 쾌락에 빠져보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뜻이 뭘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때로는 사람이 감사함과 설레임으로 그 뜻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첫눈이 내릴 것 같아요. 첫눈이 내리면 선배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두었던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사람은 태어나 좋은 사람과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던데 아마도 제가 인생에서 선배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수린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수린이라는 아이의 아빠에게 쓴 28년, 거의 30년도 더 된 편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얘기를 들으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압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밤새 고민하면서 주석을 달고 사전을 찾고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사람의 편지와 비교해보고 흥분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잠을 못 이루고. 조장로님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길을 걷는데 차가 갑자기 빡 서더니 빵 문이 열리더니 목사님! 장로님 지나가시면서 저를 목사님! 하고 확 가셨어요. 무슨 뜻일까? 이렇게 고마움과 설레임과 기쁨으로 우리가 뜻을 살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죠. 한 절 한 절 오늘 외우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설렘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뜻을 살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고통과 오해의 경랑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늘을 향해서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이 저렇게 정신이 맑은데 왜 내 남편이 치매가 와서 저 그렇게
울부짖는 할머니 여집사님의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는, 어떡하겠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훨씬 젊은 사람이 멀쩡한데 왜 내 남편이, 이 신앙 좋은 사람이 이 기억을 잃어버려서 이럽니까?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아시는 대로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걸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즘 말로 하면 기도를 해서,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빠는 당신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동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없는 이 고아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적미적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흘 만에 오빠 죽고, 이미 오빠의 몸에서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여동생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와 동시에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배신감 느껴지고,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저를 향하신, 우리 아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정리가 안 돼서 고민하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늘의 주제절입니다.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주의 뜻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이해를 했어요. 그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 맞아 죽을 뻔하고, 어느 날은 돌에 맞고, 어떤 날은 이 성벽을 타고 탈출을 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안질로 눈이 아파서 평생 고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여러 소소한 삶의 일상 속에 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죽을 만큼 맞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이거 다 뜻이 있다. 무슨 뜻이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사로의 구원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도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의 가족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겪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목사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또 이런 뜻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웃 사랑하며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예를 들면 너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의지들인 거예요.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죄와 분리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신실히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남을 사랑하면 좋겠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의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다. 에베소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곳에 오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의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뭐죠? 소명,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뜻을 두셨어요. 나의 80에 무슨 내 삶의 뜻이 있을까? 나는 그냥 산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대학도 졸업 못한 청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뭘 뜻하실까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계속 구토가 나는데, 한 청년이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몸이 아픈데 내가 살아야 되는 뜻이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명, 하나님이 뭔가를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아주 소중한 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기 현충원, 우리 그 국립묘지죠. 현충원에 가면 장군의 묘가 따로 있습니다. 스타들, 원스타, 투스타, 이렇게 군대에서 별단 사람들은 죽어도 별들만 묻히는데 묻혀요. 근데 한국 군대 역사상 단 2명의 장군이 일반 묘에 묻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월남전에 유명했다는 장군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장군인데, 원스타인데 장군이지만 장군의 묘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일반 병사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통곡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뜻이 뭘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남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계급을 올리고 경력 부풀려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그래야 유공자 되고 뭐 연금 받고 뭐 이럴 텐데, 어떻게 장군이 자기를 낮춰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묻히려고 했을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려고 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장군께서 어떤 한 사병의 옆에 묻혔어요. 근데 그 옆에 일반 장군이 아닌 일반 병 무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땡땡의 묘. 이름이 없어요. 그냥 김 공간의 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는 한 병사의 옆에 나를 묻어달라. 근데 그 병사가 일반 병이었기 때문에 장군 무덤이 아닌, 묘역이 아닌 이곳에 묻힌 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 6.25 동란 때에 포위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밀렸대요. 이 장군께서. 그때 당시 육군 소위 몇 명 안 남은 부대원들을 데리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지원 부대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하고 같은 계급의 소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미처 통성명할 겨를이 없이 싸우다가 자기 대신 죽었습니다. 그냥 김소위.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그냥 김소위 때문에 살아남아서 평생을 살면서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위에서 이 영관, 소령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육군대학을 따로 가야 돼요. 또 소영관급에서 장성을 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많은 의지력을 발휘해서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중령이 되고 장군이 될 때까지 그 일상의 어려움을 다 견뎌냈던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었어요. 나 대신 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주겠다. 통성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김소위,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수영 소위. 그 이름을 찾았는데 난 그 옆에 묻어달라. 그런데 아직도 그 장군의 옆에 있는 그 묘는 이름을 찾았는데도 김 공간의 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그 유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참 뜻깊은 이 사연이니 이 묘비는 그대로 두고 찾은 이름으로 바닥에다가 김소위, 김수영의 묘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기념 이걸 따로 하고 그 옛날에 그 친구 소위가 세웠던 김 누구누구의 묘라는 것은 그대로 남겼어요. 그래서 장군과 병사가, 이름 없는 병사가 같이 나란히 붙여. 예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내려와서 주인 없는 무덤으로 들어가 거기에 예수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남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도 고통이, 죽음이 뭔지 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 멀리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옆에 누울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명 가진 하루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 성전에 오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하늘 가족들을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진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 옆에 누우시는, 우리 옆에 무덤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가슴에 담아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늘 안식학교 시작할 때 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해보라고요?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자, 우리 안교를 배워서 우리 박근덕 집사님 말씀대로 안식 예배 때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 계명은 너 옆에 있는 나중에 무덤에 비석 같이 세울 옆 사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분들 보시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누굴 제가 불러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 첫 줄 가운데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집사님하고 같이. 자, 가운데 서시고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커플들은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는지 제가 보니까 웃음이 나와서 웃음 참느라고. 자,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어색하고 이 청년이 이 사랑 고백을 어떻게 받았는지 표정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청년만 마스크 벗어. 자, 마스크 벗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 두 분이 사랑 고백할 때 이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고, 이 사랑이 아름답다 싶으면 박수, 아니다 싶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준비. 자, 우리 하늘 가족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가운데 청년이 앉아 있고 양쪽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눈을 어디로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개가 제가 이 쑥스러우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찬 이 청년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서 마스크를 벗겼는데 좋아하던가요? 야, 우리 교회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준다면 이 청년이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청년을, 우리 어르신들, 나도 너 사랑해 라고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도 너희 사랑해.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열정과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가 경험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오빠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냥 결과만 본 질문일 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한 자신을 원망한 듯이 비웃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장로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뭐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들을 믿게 하고자 지금 왔다는 거예요. 뜻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의 친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뜻한 바였습니다.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걸 나는 믿어. 그래서 너희가 이걸 믿기 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좀 늦게 왔다. 너의 기도가 잘못됐거나 너가 지금 아픈 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너를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그거 아니다.
내가 지금 늦게 온 건 너와 너의 가족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뜻이기에 그 간절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참고 참아내면서 여기 왔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걸 나는 믿는다. 이야, 우리 예수님 믿음 가운데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죽음 자체 억울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이 죽으러 갈 때 그 뜻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12명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아무도 내가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이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주님의 장례가 끝이 아닐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빠처럼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기쁨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기쁨, 더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주님, 이 십자가의 길 용기 내서 가십시오. 옥합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신 것, 나사로는 그냥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소명이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재림 교인으로 부르셨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저와 우리 선배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것까지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주일 나를 향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히, 때로는 오래 참으면서 때로는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생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잠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저주, 질병이다, 이 사람 벌 받았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가정에 회자되는 단어는 사랑이었어요.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남은 고아 두 자매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을 해냈던 그 용감하고 음악을 사랑했던 한 사나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다고 고백합니다. 200만 이스라엘을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이 드러났다.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부르심, 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구원을 얻고 나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 우리가 그것을 볼 때까지, 그것을 알아볼 때까지 내 삶 함부로 여기지 말고
오늘의 하루 시간을 함부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순간, 하루, 앞으로는 일주일을 혹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족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시고, 만약 힘들고 어렵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절박한 순간에 간절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마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생겼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내 뜻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의지들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집사로 안수하기도 하고, 우리를 방문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흔들어서라도 그분이 의지를 발휘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바람이에요. 내 인생에도 깊은 사랑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 디자이어, 시대의 소망할 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순전하게 번역하면 소망, 일반적 번역은 열망. 그것이 나사로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헌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죽음 다음에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백발의 면류관을 쓰신 어르신 여러분, 우리 원로 어르신들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젊은 후배들과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통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시고 이루실 때까지 편찮으시지도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마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르신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현직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 우리의 이 소명 귀히 여기고 집사직분 신실히 하고 목사로서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의지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시대소망 208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의지와 목적이 하나이셨다. 여기서 목적이 뜻.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다. 필요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의지력을 발휘하셔서 저희 손을 붙드시고 우리 앞을 지나가실 겁니다. 우리 놓치지 맙시다.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젊은이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가능성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여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 의지를 발휘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줍시다. 패스파인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 지난주 말 안 했더니 물어보더라고요.
뜻을 가지신 하나님. 나 같은 어린아이한테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셨다. 아,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 뜻을 펼칠 때까지 한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에 보시고 PPT에 한 시인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척박한 땅, 척박한 모래 땅에 뿌리 내린 용설나는 평생에 한 번, 단 한 번 꽃을 피워 올린다 한다. 얘는 평생에 꽃을 딱 한 번 피워요. 모래 땅의 아픔, 모래 땅의 외로움, 모래 땅의 슬픔, 뒤섞고 녹이고 온 힘 다해 빨아올려 슬픔도 외로움도 아픔도 아닌 정점에 꽃을 피운다 한다. 단 한 번,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꽃을 피우기 위해 잡다하게 꽃을 피우지 않는다 한다. 이리저리 가지를 뻗지도 않는다 한다. 정점, 힘을 다 쏟아버린 그는 서서히 죽어간다 한다. 이 용설란이라고 하는 저 식물은 이 흔히 보는 사막에서 있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몇 년을 저렇게 가시돋친 물기 하나 없는 데서 삽니다.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 빨아올리느라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자기 키보다 훨씬 큰 6m에서 7m 정도 되는 가지대를 올리고는 그곳에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너무나 귀해서 그 꽃이 피는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몰려옵니다. 내 인생에도 뜻이 있다. 언젠가 나도 꽃을 피울 것이다. 단 한 번일지라도 내 인생에 꽃을 피울 때까지 서서히 죽어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신실하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용감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례의 길이 끝나고 하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뜻이 이룰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나갑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